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를 지칭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뭐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크리스찬을 이제 한문으로 해서 이제 기독도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죠. 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같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쉽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심지어는 어떤 특권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좀 자랑스럽게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이제 드러내놓고 살만한 살아가기에 아주 좋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또 처신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또 제약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죠.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또 이제 조금 더 바꿔 말하면 나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같은 말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의미는 이제 같은 의미죠. 물론 뭐 내용으로 예수 믿는 그와 교회 다니는 것은 이제 의미적으로 나누다 보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런 걸 통칭해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혹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저 부처를 믿는 사람들, 즉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 혹은 불교를 믿는 사람, 뭐 그들을 향해서는 특별한 어떤 그런 뭐 불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우리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지칭되어진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독특하게 그렇게 드러나질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불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제 그건 뭐 수천 년이 되다시피 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절에 다닌다, 뭐 한다 이렇게 나타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절에 가는 것이 그렇게 색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그저 뭐 동네마다 이렇게 예를 들면 하나씩 이제 산 조금 괜찮은 산 속에 가면 거의 이제 절들이 다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위 말하면 4월 초파일 되면 자연스럽게 가서 이제 법당에 가서 이제 그 하는 것도 이제 구경하고 또 탑도 돌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죠. 처음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만 해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또 우리가 아는 대로 3.1절 운동을 하고 하는 그 모든 중심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독특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삶이 사람들에게 이제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면성실한 그런 모습들, 또 이제 우리나라에만 이제 독특한 그런 이제 기독교이라 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가지고 내려왔던 그 문화가 이제 금주 금년의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어려울 시절에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보이지 않는 이 불문율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약간 비하하는 말로 예수쟁이다. 뭐 이런 말로 처음에는 이제 불려지다가 저 사람들 보소 괜찮네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존경하고 또 사랑받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고 이 6.25라는 이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이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 이제 소련의 그 힘을 이제 몰아내고 또 이제 저 압록강까지 몰아내서 통일을 해서는 참 좋을 뻔했는데 이 강대국들은 서로 이제 밀실 야합으로 그러면 현 체제를 유지하자 이렇게 와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굉장히 우리 한민족이 힘들어합니다. 서로 이제 우리의 힘을 이 남북 간에 대치하는 걸로 다 이제 허비해버리는 우리 남한 쪽은 그래도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발달하면서 이 국방비를 담당하는데 담당하고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큰 지장 없이 세계 10위권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만은 물론 여기는 정치적인 힘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더 깨어 있었던 그런 것도 있고 또 미국의 영향으로 이 자유주의에 대한 그런 것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남쪽 나라는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런 독특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근면성실이라 그럴까요? 그것이 10분 발휘되어서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큰 틀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다 뭐 남한에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모든 백성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먹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 남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 왔습니다. 근데 북한은 이 정치적으로 또 이 체제적으로 굉장히 억눌리고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이 독창성이라든지 이런 근면성실한 그 모습이 발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초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잖아요. 훨씬 더 잘 살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힘도 그 북한이 갖고 있었거든요. 경제적인이나 모든 것들이. 근데 그런 게 이제 잘 되지 않아서 지금은 북한이
이제 이 군사적인 그런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체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더 포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우주선을 이제 쏘아 올리는 그런 큰 그 역사를 이뤄냈죠. 그거 한데 혹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얼마 정도 들었죠? 아마도 수백억 이상, 아마 1000 단위가 넘죠. 박성환 군 잘 몰라요. 얼마 들었는지. 비용은 안 나왔네. 그게 실려간 그 인공위성이 얼마다. 그거만 제가 그거 하나만 해도 몇백억이라고 그랬고, 이게 발사체 다 전체 하는 비용이 아마도 조 단위를 가까이. 제가 알기로 그 정도. 그러니까 그걸 한번 쏘는데 끝나는 거지. 쏘는 동안에 약 3년 정도 걸렸죠. 하나 쏘는데 3년 동안 연구원들 그 월급이면 다 치면 엄청난 그 돈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아까 전에 말씀했던 좀 이제 사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약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해도 우리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데, 북한은 지금 이제 미사일을 쏘고 뭐 쏘고 하는데 그들이라고 뭐 돈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만큼 돈이 들어간단 말이야. 또 이제 핵무기 실험하고 이런 것들도 뭐 그거 달랑 거기만 비용이 더 나요. 그걸 연구하는데 그 얼마나 많은 소위 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이 엘리트들이 거기에 지금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나라는 계속해서, 물론 그쪽은 우리보다 더 발달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이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어렵고, 지금도 북한을 이렇게 탈출해 나오고 있고, 우리 지금 남한만 해도 거기서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미군이 들어오면서 우리 남한은 이런 자유적, 경제적 혹은 그 기본적인 생각을 이 성경에 두고, 즉 예수님 말씀에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이만큼, 물론 그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 혹은 뭐 위선적인 부분 그런 것들도 많이, 그러니까 그거 다 차치하고, 물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기독교인들이 뭐 또 욕먹는 그런 일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인 그 사상이 말씀에 두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그것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로 인해서 이만큼 잘 살게 되고 또 이렇게 되었다. 뭐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았기 때문에 이 경제 발전의 초석을 우리가 마련하는데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썼고, 사실 지금도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오늘날 와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비판 아닌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이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다시피 하고 이렇게 이루어 놓은 그 사상, 그 정신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데,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데, 이제 다 이루어 놓고 이만큼 해서 이제 누리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될 점에서 이런 비난과 비판을 받는다는 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죠? 속상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다가 내놓고 우리를 공치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북만 딱 비교해봐도 우리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물론 정치적인 그런 게 있지만, 예수를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또 하나님을 신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그 차이로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져 있다라는 거죠. 물론 거기 김가 일가의 저도 김가입니다만 김씨 일가의 그 잘못된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게 가장 크지만 그 가장 긴 바탕에는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를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초기에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점점 세력을 확장해서 로마의 국교화가 될 때까지 약 300년 가까이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그 큰 로마를 어떻게 보면 점령할 수 있었는가,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전 세계를 또 이 땅을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대속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그 믿는 마음으로 가지만 그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깨달음이고 거기에서 그렇다면 남은 우리의 삶이 10년, 20년, 30년 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구나,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로마를 이제 소위 말하면 로마의 중심적인 정신 문화 혹은 종교가 되었다라는 거죠. AD 70년에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그 멸망하면서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성전을 파괴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전이 너무 화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벽을 전부 이 돌로 이제 마지막 이제 마감을 이 돌로 하고 그 위에다가 뭘 했냐면은 금으로 쫙 발랐잖아요. 마지막 이 도배를 금으로 했다니까요. 다 펴가지고. 그러니까 그 금을 그냥 떼려니까 안 떼어지니까 불을 지르고 녹아나는 금을 다 빼가느라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이 전쟁을 하면 이제 그 전리품을 가져가잖아요. 군사들을 일으키면 군사들이 예를 들면 제일 침공을 예를 들면 저 성을 무너뜨리라 그러면 저 성 안에 있는 재물을 나눠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바이킹이고 뭐 전부 그렇게 해서 침략 전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뭘 얻는 소득이 있어야지 뭐 그들에게 정치적인 어떤 개념 없습니다. 병사들에게 갖고 가면 너 거야. 가서 빼앗아 와. 그럼 가서 이제 빼앗잖아요. 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유대교가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상징적인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제 유대교를 지탱했던 그 큰 그룹이 있는데 그것은 회당을 중심으로 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중심으로 즉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들의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에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회당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에도 이 회당에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거기서 토론도 하고 뭐 이런 물론 많이 배척을 받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회당에서 서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먼저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공식적으로는 로마의 반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치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치고 죽은 예수를 믿는 그 무리는 로마로 봐서는 이 반역의 무리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드러내놓고 즉 로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러쿵저러쿵 로마의 그 군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뭐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한 번도 성경에 보면 로마를 욕하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를 욕하나요? 유대인들을 욕하죠. 제사장이 나쁜 사람,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 사두개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로마의 힘을 입어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은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안 한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여러분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옛날에 점령군의 그 총독이 그 밤중에 그때에 그렇게 만나주지 않습니다. 즉 모든 예수님의 그 공식 활동의 거기에 이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들은 물론 미움을 사서 밀란이 일어나게 했지만 이 빌라도 총독의 최종 결정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속전속결로 이렇게 나가고 보니까 뭐 고민하고 뭐 아내가 뭐 어쩌게,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로마에 우호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모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좌우지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유대인들에게도 배척당하고 로마에게는 공식적으로 로마의 반역의 무리였던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로마를 소위 말하면 정복할 수 있었는가? 로마의 중심 사상이 될 수 있었는가? 그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마태의 공동체는, 즉 마태복음을 쓴 그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여진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그런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세 율법으로는 이 세상을 모세 율법으로는 구원이 오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형식적이라는 것은 너무 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나 그때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때 당시 권력자들이 이 율법을 얼마나 악용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참 법은 참 좋은 것이고 법은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을 다 지키며 살지는 또한 못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평성입니다. 형평성입니다. 누구에나 동일하게 적용될 때는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더 강하게 적용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시지부지 넘어가고 이러면 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걸 잘 알고 있던 이 마태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부 수집해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서도 액기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진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산상수훈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쳐서 다 말씀을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산 위에서 올라서 가르치셨느냐? 아니죠. 아닙니다. 산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산 하면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 산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산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 산이라면 뭐 하나님과 더 가까워서 특별한 어떤 계시가 오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평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어디서 가르치는 그 모든 가르침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늘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한날에 다 한꺼번에 강의를 하듯이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에 의하면 3년 동안 가르치시면서
또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나 다시 되새기면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누가요? 마태의 공동체가. 마태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율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계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즉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는 안 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새로운 해석으로 그 율법을 다시 우리가 만듭시다. 그것이 산상수훈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인들에게 박해를 받았던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약 한 3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 대로마 제국을 다 집어삼킬 만한 그런 위대한 영혼, 혹은 위대한 정신, 위대한 종교가 된 것은 바로 이 산상수훈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짐을 지셨습니다. 이걸로 뒤집은 것이 아니라 이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 당신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구세주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미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자체가 예수님은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부족하고 또 모자랐고 뭔가가 갈증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잖아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그가 돈이 많든 적든 뭐 정상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 자체가 이미 복이라고 던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죠. 무슨 마음으로 여기에 왔고 어떤 모양으로 와 있든지 이 자리가 이미 복이 있는 자리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원어를 하나 거기 써봤는데요. 복이 있나니라는 그 단어가 마카리오이라는 말인데 마카리오이 이것은 감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이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를 보듯이 우리가 손자 손녀를 볼 때 그냥 예뻐서 감탄하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웃어도 예쁘고 울어도 예쁘고 찡찡대도 예쁘고 그런 모습. 그걸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이렇게 툭 던지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그 긍정 에너지를 나타내고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된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상상수훈이 시작되면서 무리가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당시는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 적어도 약 40-50년이 지난 이후에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성경 기자는 무리라고 표현했고 제자라고 표현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듣는 그 전제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이미 뭐라고요? 복이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툭 던집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팔복을 이야기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는 몇 주 이제 계속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이제 비유를 이렇게 들고 설명을 많이 해놨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장황하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정말로 감탄하면서 내 삶을 지금 복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데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그 사람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해코지하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더 큰 분이 있는데 뭐 짜잘한 것 같고 이렇게 할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큰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이 큰 로마 제국을 끌어안아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사렛 시골뜨기 청년 예수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던 것은 십자가라는 극형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게 로마를 끌어안는 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어떻게 상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나 그렇게 하지 우리는 못한다라고 많이 말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만은 잊지 말고 우리가 매일매일 간다면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 또 우리 때문에 아하 너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냐? 너가 바라는 그것이 뭐냐고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을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라오는 그들을 향해서 첫 마디가 너희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이 땅을 사는 모든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또 나아온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주의 복으로 주의 말씀으로 살아온 우리들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남은 삶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복 위에 복을 더하는 아름다운 저들의 남은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